참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사랑의 진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음과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새로운 은총을 주시려고 이처럼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뿐이오나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오나 은혜를 저버리고 산 것과 너무나 쉽게 너무도 어이없는 일에 자주 그리고 많이 죄를 범한 것을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건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어이 뿌리치고 죄의 길로 갔사오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면서도 그 길은 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하며 썩어질 육신을 위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 저버리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소중한 은사를 남용하고 때로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며 게을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하였으며 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쉽게 절망하기도 하며
전혀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살았던 모든 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죄와 미처 다 고하지 못한 허물들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복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허물에서 건져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가 오늘 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 이날에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끗이 씻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널리 증거하지 못했던 의심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두의 심령에 부활의 신앙을 깊게 심어 옛 사람의 행실을 없애고 오직 거듭난 자녀로 구속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사와 이적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도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은혜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생의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 기쁜 날에도 주님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저희 모두 주님의 나팔수가 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보살피는 가족을 위로하시며 또한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어 힘들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를 찾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깨닫게 하시어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의한 세상에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이 민족이 하루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옵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쓰임받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입혀주시며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성가대를 기억하시옵소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노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심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이 승리의 기쁨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며 감사 예배와 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삼아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주님 찾아와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갈릴리 찬양대에서 준비한 칸탄타 홍보 영상 잠시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야, 오직 그 정도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이럴 순 없어. 그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거야. 유대의 왕이여 무슨 나타나였느냐 아쉬운 분들은 저녁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주일을 지키고요. 나가실 적에 교회에서 준비한 부활절 축하할 달걀이 있습니다. 네, 가져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밤에는 우리 갈릴리 찬양대에서 부활절 칸타테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다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축하하는 예배 드리기 하는지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올레로 모이고요. 또 교육위원회 올레가 있습니다. 또 사여전도에서는 이번 화요일에 광화도로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23일 다음 주일까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중보기도 세미나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보 기도팀들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알파 코스 성령 수양회가 21일 금요일 오후 6시 반 교회 식당에서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서부 51기 아버지 학교 수료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제 5주간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 마치면서 수료하는데 우리 3040에서 많이 참여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학교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강 테니스대회 작년에 저도 출전했는데요. 올해도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친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자람 놀이터 부모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입교식이 있었는데 주보에 보시면은 이번에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원 체육대 이번 주 화요일에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수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정혁 권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장례를 잘 마치고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고영석 단원님과 또 정혁 권사님 두 따님 오셨는데 잠깐 자리를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고개를 숙여서 우리 조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고개를 숙여서 조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와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함경숙 권사님, 조정원 집사님 무릎 관절 수술 지난주에 잘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한 달간 재활 잘 받으시고 또 건강한 모습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용준 집사님께서 책을 한 권 폈습니다. 합격 자소서, 합격 자기소개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대학 들어갈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에 대한 책인데 여러분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윤수 권사님께서 강단에 이렇게 아름다운 또 추모 하나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잠깐 새로 나오신 분 이면빈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우리 김용식 장로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잠깐 우리 배상수 권사님과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하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제자들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부활절 달걀이 있는데요. 혼자 다 드시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과 함께 만나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는 잘 아는데 해피 이스터 부활절에 대한 인사를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피스터 인사해 주시면 아마 그분이 물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올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부활절 인사로 또 친교하고 교제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활절이 되면은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김정주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교목실장도 하시고 또 구약학 교수로 또 섬기셨고요. 한신대학교 학장으로 섬기신 분입니다. 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로 국제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지난 1981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그 찬양을 바로 이 찬송가를 이분이 지으셨습니다. 김정주 목사님은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생명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병,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의 작은 책자가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자에서 그분은 병에서 일어난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목사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가정이 아주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어린 시절 잘 먹질 못하여서 늘 영양 결핍 상태에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결핵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핵에 걸렸지만은 그것을 제때 잘 치료하지 못하여서 병이 점점 악화되어서 결국 폐결핵 3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당시 폐결핵 말기 환자들이 입원하는 마산 국립요양소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이 병원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미 사망 선고를 거의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중증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마산 국립요양소에 들어오게 되면은 3개월 안에 다들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젊은 날 그 병원에 들어갔으니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였을까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또한 저주하였습니다. 내 또래 젊은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일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이 병원에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자신의 삶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주 목사님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마산 요양소에서 이 늦은 가을날 추수가 다 끝난 밭을 산보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 이제 밭은 다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황량한 밭터였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한 구석에 뒤늦게 이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인 이삭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삭들은 벌써 농부의 손에 마치고 타작을 마치고 주인의 밥상에 올랐을 터인데 이 이삭들은 뒤늦게 열매를 맺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서 참 처량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비록 이 이삭은 다른 동료 이삭들보다 훨씬 늦게 열매를 맺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지금 이 이삭이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채우거나 또 배고픈 들짐승의 배를 채운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 이삭이 자신의 소임을 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의 호를 늦은 이삭, 만수라고 정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삭을 보고 감동받은 분은 이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늦은 이삭처럼 많이 늦었는데 지각상 인생인데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내 건강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도 이제 일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마산 국립요양소에서 3개월 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목사님은 늦게 다른 사람들과 늦게 이렇게 공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만 39살 늦은 나이에 영국에 유학하여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에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많은 이 교회 지도자들 또 나라의 지도를 키운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김정주 목사님은 자신의 간증집의 제목을 삶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실존주의 철학자가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삶에 이르는 병, 생명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여서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김정준 목사님이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우리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묵상하였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베드로를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만나는 이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만나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서 만났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본문에서 만났던 베드로는 그렇게 근사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늘 말씀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였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뜻을 잘 몰라서 실수하던 아주 부족투성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천상현 전절에게 변형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아주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았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전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아주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다. 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은 그 위에 주님께서 나는 이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였을 때 그건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막고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여기까지만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배반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자 주님을 부인하고 또 배반하고 또 도망까지 친 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 참으로 부끄러운 아주 수치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돌아와서 다시 그물질하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또 그에게 제자의 소명을 새롭게 주셨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새롭게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참된 제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제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또 비전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제자의 길을 생각하고 또 그 길을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이렇게 강권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자신 있는 고백을 묵상하다가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과연 달라졌는가? 제가 올해로 목사 안수 받은 지 22년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됐는데 많이 달라졌는가? 별로 달라지지 않아서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또 제가 은강교회 부임한 지 이제 2년째를 맞이했는데 저와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졌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가? 달라진 모습이 있는가? 혹시 우리가 주 안에서 별로 달라진 모습이 없다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다듬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말하는 것은 내 능력을 자랑하거나 뽐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 걷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자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려고 그는 그를 향하여서 외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너도 우리와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어떻게 놀라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자 거린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 영적인 이유를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기도의 사람 베드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9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또 점심시간 12시, 오후 3시에 3번 기도하였습니다. 이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나뉘어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과 성도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장애인 거린을 만나게 된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다가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항상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그를 초대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번 기도할 때마다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중보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는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밤에 그는 철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새 잠만 자다가 내려오게 된 것이었죠.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거리가 먼 제자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기도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사도로서, 교회의 대주로서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여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만의 기도 가지고 부족하였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는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늘 기도하기를 쉬지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고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의 눈을 가지고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는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한 장애인 거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육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를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를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은 아주 예전에 베드로가 이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길을 걸어가다가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거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생각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시면서 그의 눈을 떠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베드로는 육신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를 도울 수 있을까
하면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그는 그 거리를 향해서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어떠한 기도를 여러분은 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매일 길가에서 스치며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서 무시하면서 지나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세상을 보거나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혹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계속해서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영적인 사람들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감정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 관점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국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배려하고 또한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원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국민의 눈을 가지고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서 그에게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들, 소중한 가족들,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그 국민의 눈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보며 나갈 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아름다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셋째, 베드로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믿음을 가지고서 그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저는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베드로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였을까? 나도 그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기적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성전 미문이 어떠한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장애인 거린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곳은 바로 헤롯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도 성전 미문 그 앞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은 모든 문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문이어서 미문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강보다 더 가치가 나가는 고린도 지역의 청동으로 만든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 중의 성장의 모습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고쳐준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마도 그의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초라하고 아주 옹색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를 함부로 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제자인가? 예수의 제자들은 저렇게 초라하지 하면서 무시하듯이 베드로를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그 아름다운 성전 앞에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전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복음을 그 장애인 거지를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믿음으로 전할 때 그 초라한 거지가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설에 따르면 성 프란체스코가 교황청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걸식 전도단을 만들고 이제 교황청에 가서 이 전도단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 교황을 만나보게 된 것이죠. 걸식 전도단은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단입니다. 누가 먹을 것을 주면 먹고 만약에 절 곳이 없으면 길가에서 자는 그러한 거지 같은 전도단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교황은 그들을 얼마나 무시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의시되듯이 이 성 프란체스코를 데리고 많은 보화가 쌓여있는 창고에 데려가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과 금이 없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성 프란체스코가 교황에게 이렇게 응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을 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은과 금을 자랑하다가 그만 가장 소중한 교회의 능력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처럼 겉모습이 화려한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겉모습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베드로와 같은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주님의 성전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성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유문에서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전 유문에서 구걸하던 그 존재, 그 거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였습니다. 살아있으나 없는 자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그에게 동전 몇 푼 주려고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믿음을 가지고서 선포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말만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를 힘껏 잡아당길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뛰고 걸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고 걸으면서 찬송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지금까지 죽은 자처럼 살아왔던 그 장애인 거지를 그도 역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새로운 생명이 움틀거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실패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를 영광의 도구로 삼으신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도구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님과 같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제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어부로 살아가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나만을 위해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믿고 홀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우리 주님처럼 세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영적인 어부로, 살아남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줄 믿습니다. 이 제자의 사명을 깨닫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건대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부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의 부활의 은총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제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부활의 감격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선물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놓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중에서 구걸하던 그 하나님 그 거린이 주의 은혜가 없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시금 일어서시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되어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자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연을 삼아오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을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살아갈 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주의 손으로 주여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훨씬 삶의 문을 붙잡아 만나며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기적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새롭게 이로서는 귀한 부활의 영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원명되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고하는 오늘 주의 사진을 하나님 긍정적인 교회를 건너서 하나님께 누리게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부활의 주님의 산을 허락하셨으니 이 산을 같이 담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스스로 함께 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주시고 주님 주로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과거의 실패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업으로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불의한 세력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제자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보라 세상을 향하여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병을 딛고 일어서서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김영식 장로님과 가정예와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새로 나오신 교우 가운데 또 부모님의 장례를 잘 마치고 주의 전에 나와서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정영욱 권사님과 고영숙 장로님의 가정 가운데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